오늘 본문에 보면은 바울이 변명하는데 아무도 그 변명을 듣고 공감해 주는 사람이 없었다. 참 공감이 많이 갑니다. 상처. 오늘은 삶의 상처에 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사람은 상처 입은 치료자라고 하는 책에서 사람은 상처를 받고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 상처가 치료되지 않으면 그 상처를 가지고 또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준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상처 입은 사람이 상처를 받아서 치유되고 나면 또 다른 상처 입은 사람에게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상처는 치료받아야 된다. 그런데 우리의 이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상처와 관련해서 기억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예수 콤플렉스에 빠지지 말자. 나는 예수가 아니다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세요? 나는 예수가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내가 예수다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에게 이입시키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받는 상처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상처를 주는데도, 고통을 주는데도, 괴롭힘을 주는데도, 그래,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내가 받아들이고, 내가 수용하고, 내가 참아야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내가 예수가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상황이나 어떤 사건을 만나면 늘 예수님에게 나를 대입시켜요. 마치 내가 예수님이 된 것처럼 생각해요. 저는요, 신구약 성경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바보 같은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한 구절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양보하고 날마다 당하고 날마다 속상하게 살라고 강요하고 있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면서 어떻게 사역할 것이냐, 그리스도인의 삶은 모두가 사역이거든요. 어떻게 사역할 것이냐, 그러는데 등장시키는 두 생물이 나와요. 하나는요, 그 지혜라고 보기에는 지나친 사악함으로 표현해야 마땅한 뱀을 등장시키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평화의 상징이라고 하는 비둘기를 등장시켜요. 뱀같이 지혜롭게, 비둘기같이 순결하게, 그렇게 사역해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저도 거의 그렇게 생각하고 살았습니다만은, 토마스 아킨퍼스라고 하는 사람이 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예수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하는 책을 읽으면서 사람들이 많은 감동을 받아요. 예수님처럼 살아야지. 그래요, 예수님처럼 살아야죠. 예수님 닮아가야죠. 그러나 예수님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 아니라고요. 예수님을 닮아가야 하지만 예수님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할까라고 하는 것을 나에게도 때때로 생각은 해볼 수 있지만 삶과 문제 가운데 나에게 적용시키는 것은 무리한 거죠. 상대방에게 적용하는 것도 무리한 것이다. 자기에게 적용시키고 상대방에게 적용시키고, 너는 예수라면 이렇게 살아야 될 것 같은데 너는 왜 그렇게 사니? 너는 왜 그런 말을 하고 다녀? 이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말하지만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아직도 갈 길이 멀고요, 아직도 부족한 제자들임에 분명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이 훼손되지 않는, 우리의 정체성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에서 양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용의 필요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여러분 정도가 있는 거거든요. 정도가 있어요. 어떤 유력한 사람이라도 내 신앙의 본질적인 것과 내 삶을 막 그냥 근본적으로 흔들어 버리는 그런 요구를 하게 되면 우리는 단호하게 노해야 해요. 노해야죠. 그런 것조차 수행해 버리면 쓰러져 버리잖아요. 내 존재의 이유를 잃어버리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노할 것은 노해야 돼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정말 양보할 수 없는 가치가 있어요. 그죠? 그것은요, 누가 지켜주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스스로 지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을 허물려 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이런 수모도 손해도 당하여야 함이 마땅하다. 저는 이것이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런 받아들일 수준이 되어 있으면 괜찮은데, 그죠? 아예 뭐 고도의 도덕성, 고도의 이 관계에서의 도를 통한 그런 상황이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을 때는 끊임없이 상처 속에서요 웅크러지는 거예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 자존감의 뿌리를 흔들어버리는, 내 신앙 양심을 근본적으로 흔들어버리는 이런 문제를 양보해버리면 안 돼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어떨 때는 생명 걸고 싸워야 될 그런 순간도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수용하고 모든 것을 양보하는 것이 크리스찬 라이프가 아니라고요. 좀 이상합니까? 한 뺨을 때리거들랑 왼뺨을 때리거들랑 다른 뺨도 갖다 대어서 터져야 된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오늘 아마 이 영상을 보는, 지난번 영상을 조회수가 82명이 봤대요. 이번에 이 영상을 읽는 사람은 보는 사람은 어떤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저게 목사 맞아. 왜냐하면 우리는 늘 그렇게 양보하고 늘 배려하고 늘 내가 피해를 당하는 입장에서 생각하도록 그렇게 주입받고 그렇게 사는 것이 옳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요, 내가 그렇게 상처를 입고 나면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상처투성이가 되는 거예요. 아주 곤란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 신앙 공동체 속에 있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하나님의 영적인 가족인 우리들에게는 이런 사실을 미리 인지하시고 서로 배려해 주어야 합니다. 상처 될 만한 말, 행동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안 하는 게 좋아요. 물론 그것을 통해서 뭐 단련이 되기도 하지만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세상의 모든 일이 관계에 의해서 시작되고 성장하고 발전합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관계가 여러 가지 유익도 주지만은 상처도 많이 주는 것입니다. 히브리어로 보면은 상처를 라짜즈라고 하거든요. 그것은 산산조각 내다, 깨트리다, 타박상을 입다, 누르다, 부수다 뭐 이런 뜻입니다. 라짜즈. 딱 들어보면 나 짜증하는 거하고 비슷하잖아요. 상처를 받으면 짜증이 팍 나는 거예요. 안 그래요? 상처 주면 내가 안 그래도 그것 때문에 아파하고 있는데 이런 상처를 탁 주면 너 왜 그렇게 그러면 화가 팍 나는 거예요. 짜증이 나는 거예요. 라짜즈. 참 재밌습니다. 헬라어로 사용되는 상처라고 하는 블랍토라고 하는 말인데요. 그것은 방해하다, 해롭게 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블랍토. 이것도 참 재밌는 말이잖아요. 불난다. 쿠역이 턱구나 속에서 열불이 납니다. 그래서요, 상처를 준다는 것은 그 사람의 진로를 막는 것이고 방해하는 것이고 그 사람의 인격을 부수는 것이고 마침내 어쩌면 죽음에 이르기까지 하는 그런 심각한 문제입니다. 상처. 그래서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생각하고 말하자. 생각하고 말해야 합니다. 저같이 이렇게 늘 말만 하는 사람들은 실수가 잦아요. 생각하고 말하는데도 실수해요. 말하는 사람이 가지는 숙명입니다.
여러분, 제가 혹시 말하는데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어, 이 상처는요, 참 재밌는 게 멀리 있는 사람이 내게 상처 주지 않아요. 다 가까운 데 있는, 정말 삶을 나누고 위에서 기도하고 정말 에? 필요하면 가서 열심히 도와주고 애쓰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괜히 별 생각 없이 한마디 툭 던지는데 내게는 그것이 가슴에 딱 받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아이고, 생각 없이 하는 말이겠거니, 생각 없이 하는 말이겠거니, 뭐 우리 사회에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받는 사람은 넘겨버려야 되고 하는 사람은 하지 말아야 돼요. 그래야 안 되겠습니까? 그리고 상처가 점점 커지는데요. 이 김은주라고 하는 사람이 1cm라고 하는 책에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단체 사진이 뭐냐? 단체 사진은 사람들을 배경으로 찍은 독사진이다. 왜냐? 그 사진을, 단체 사진을 볼 때 가장 먼저 누구에게 눈이 가요? 나에게 눈이 갑니다.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데요. 상처는 내 상처만 보여요. 내 상처가 커 보여요.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다 상처가 있다는 것에 대하여 별 생각을 하지 못해요. 이게 이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웃자든지 상처되는 말은 안 하는 게 좋아요. 하지 맙시다. 하지 맙시다. 제인데는 좀 해도 괜찮겠죠?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아니, 오늘 주보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상처 중에요, 가장 깊은 상처가요, 마음의 상처거든요. 저는 요즘 그 집에, 그 흙집이 오래되니까 이제 바람이 너무 숭숭 들어와가지고 어느 정도 바람이 통행하기 위해서 흙집을 하는데 너무 바람이 들어오니까 하판으로 막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하다 보면 끓기죠. 왜냐면 뭐 전문적인 사람이 아니니까 허둥대면서 하다 보니까 끓기기도 하고. 그런데요, 이런 끓긴 자국은요, 시간 지나면서 싹 사라져버려요. 그리고 마음의 상처는 이건 그러려니 하고 말면 또 괜찮은데 치료가 돼요, 금방. 주여, 내가 죽게 내 이 속상함을 이렇게 하면 또 치료가 돼요. 그런데 그 사람이 왜 그런 말을 했지? 왜 그랬을까? 이것 때문일까? 저것 때문일까? 자꾸만 생각하면 이것이요, 끝없이 저장이 돼요. 우리의 이 무의식의 세계 속에 끝없이 저장이 돼요. 나중에 어떻게 되는 줄 아시죠? 폭발하는 거예요. 한계치가 딱 임계점에 딱 오르면 팍 폭발하는 거예요. 그때는 그 잡을 수가 없어요. 스스로에게 폭발하면 우울증 걸리고 조울증 걸리고 정신질환으로 스트레스 받게 되겠죠. 바깥에게 폭발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엄청난 폭력으로 또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처, 이거 참 무섭습니다. 근데 저는 성경에 보면서 깜짝 놀란 부분들이 들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 같은 사람들도 이 상처가 많더라고요. 오늘 본문이 바울의 상처거든요. 야, 바울 같은 사람도 상처가 많구나. 아니, 세상에 그럴 수가 있나? 바울은요, 일반적인 목회자하고 좀 차이가 나요. 우리 이 일반적인 목회자는 신학교를 졸업하고 신학대학을 졸업하고 난 다음에 목사 안수를 받고 이제 수련 기간 지나서 안수를 받고 나면 바로 사역에 투입되잖아요. 수련 기간, 자기의 내적인 수련을 위해서 충분히 다듬을 그런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요. 그냥 목회하면서 다듬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시간이 가면 이제 점점점 단련이 돼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그렇게 단련이 되는데 단련이 될 만하면 또 뭐 해야 돼요? 이제 그만해야 돼요. 근데 바울 같은 경우는 좀 다르잖아요. 주님을 만났어요. 주님을 만났어요. 아라비아에서 3년 동안 자기를 돌아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돌아보고 자기를 충분히 수련했어요.
그런가 하면 그 사람의 과거의 이력도 대단하잖아요. 여러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온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 상당한 그 내공이 쌓여 있는 그런 분이다 싶었는데 사도 바울도 보면은 뜻밖의 정말로 말이죠. 상처가 많아요. 고린도서 11장 23절 보면 수고했고 옥에 갇히기도 했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했고 39번씩 5차례 매도 맞았고 3번 태장도 맞았고 뭐 돌로 맞았고 3번 파손했고 온갖 위험을 다 겪었고 헐벗고 굶주렸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보면 내가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고 해요. 이 흔적,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고 하니까 여러분 뭐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믿음으로 살고 복음 증거자로 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하다가 받은 여러 가지 상처 내게도 있다 그 얘기예요. 그 상처가 있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근데요, 바울을 괴롭힌 그 상처를 이렇게 들여다보면 목자로 살면서 좀 가난하고 또 목자로 살면서 전도자로 살면서 텐트를 깁는 혹시 저 수선하시는 분 들으시면 기분 나쁘겠지만은 텐트 깁는 일을 하면서 생계를 유지하고 사역을 지탱해 나가는 그런 순간도 있었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서는 상당히 오랜 기간 그 일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자기를 괴롭힌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어떤 삶의 어려움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이러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깊이 각인된 바울의 마음의 상처, 그것은 뭐냐면 그와 가까이 있던 사람들이 준 그런 상처입니다. 10절에 보면 대만은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떠났고 그리스게도 디도도 떠났다. 아,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나하고 평생 사역할 줄 알았는데. 그런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자기를 떠나는 배신을 겪을 때 바울이 받았던 아픔이라고 하는 것은 말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받았던 상처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도 있지만은 알렉산더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위치에서 벗어난 그런 말들, 그런 악행들, 그것들을 통해서 굉장한 상처를 입었습니다. 얼마나 상처를 입었는지 14절에 보면 군리장색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보였으며 주께서 그 행한 대로 저에게 갚으시리니 그럽니다. 그러면서 15절에 보면 더 기가 막혀요. 이게 얼마나 속이 상했던지 이 바울의 이 분노를 절절하게 속상함을 절절하게 볼 수 있는데 너도 저를 주의해라. 저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속이 얼마나 상했으면 그렇겠어요. 오고 오는 모든 후배들이 이 본문을 읽을 텐데 그런데 이름을 들이대면서 너도 주의하라. 그죠? 상처 중에서 가장 깊은 상처가 배반의 상처라고 합니다. 예수님도 살펴보면 배반의 상처로 가슴앓이 했던 적이 있어요. 가룟 유다 아시잖아요. 가룟 유다만 그랬습니까? 예수님의 수제자로 불렸던 베드로도 그때 당시에 계급이 있고 노예가 있고 이런 시절 아닙니까? 예수님 당시에. 근데 천한 계집종 하나 여자아이 노예인 여자아이 그렇겠죠. 그 아이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죽을지언정 나는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이 자신만만하게 그 앞에서 면전에서 그래놓고 돌아서 가지고 그렇게 배신 때리는 거예요. 얼마나 속상했겠어요. 그 순간. 예수님은 가룟 유다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요. 너희 중에 믿지 않는 자가 있는데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 얼마나 속이 상했으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바울에게 흉기에 찔리고 태장도 맞고 여러 가지 상처가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사람에게서 받은 상처가 더 컸습니다. 오죽하면 말이야. 너도 저를 주의하라. 너도 저를 주의해. 저 사람 요 주위 인물이야. 결국은 알렉산더는 교회 공동체에서 퇴출이 됐습니다.
두고 참 기가 막히잖아요. 그런데요, 이 목회자에게만 이런 상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런 상처가 있어요. 특별히 헌신된 사람들에게는 이 상처가 훈장처럼 따라오는 경향이 있어요. 왠지 아시죠? 사단이라고 하는 것이 넘어뜨리기 위해서, 좌절시켜 버리기 위해서 우리의 본성적인 욕망을 도구로 해서 자극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죽은 듯이 묻혀있는 교만을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그리고 팍 잡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눈이 시퍼런 게 막입니다. 근데 그 도구가 되는 것은 바로 그 일꾼들과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깨어 있어야 하겠다. 얼마나 우리가 깨어 있고 얼마나 우리를 서로 돌아보고 우리를 단련해야 되겠냐 말이에요. 정말 우리의 거듭남으로 인하여 주께서 우리를 의롭게 보시기는 하지만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는 했지만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수준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제가 저를 봐도 유치하게 짝이었거든요. 뭘 봤다, 경험했다. 그래 특별히 의미가 없어요. 저는 경험하고 나니까 무슨 1000명, 1000명 교인들이 모이고 감동받아. 아니, 살짝 교만했다가 살짝 정신 차리게 되더라고요. 의미 없어요. 그러니까 시간과 함께 하나님께서 시간과 함께 우리를 훈련하시는데 심지어는 그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때 우리가 순종하지 않고 우리가 불순종하면 다시 원위치하고 다람쥐 쳇바퀴 돌아가듯이 다시 또 돌게 되는 거예요. 내가 교만해서 그렇다, 내가 부족해서 그렇다, 내 자존심 때문에 그렇다. 이런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계속 돌고 도는 거예요. 그 노래도 그런 게 있더라고요. 돌고 행진을 위해서 돌아야 되는데 내 연약함, 내 부족함, 내 죄성 때문에 계속 도는 그 틀을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수준에 우리가 사실은 놓여 있는 겁니다. 좀 멋있게 보여도, 다르게 표현해 볼게요. 멋있게 보이도 하고 나니까 좀 이상해서 좀 거룩한 듯이 보이고 말도 좀 점잖하게 하는 것 같고 별 의미 없어요. 고만고만하다. 우리는 변화의 과정 속에 놓여 있는 그리스도를 닮으려고 애쓰는 그런 사람들일 뿐이다. 그걸 인정하고 이제 사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또 문제는 어떻게 상처를 치유하는가 하는 것인데 여러분 정말 여러분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설교하면서 늘 저에게나 또 우리 식구들에게나 늘 갖는 그 마음이 뭐냐면 알면 뭐하노? 알면 뭐하노? 그래 안다 그게 어찌 됐단 말이냐고. 표현되지 않는 알미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스스로를 더 교만하게 만들어요. 차라리 몰랐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런 생각을 늘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어떻게 상처를 치유할 것인가? 여러분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당연한 얘기 아니겠어요? 너무 당연한 얘기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우리를 잘 아시고 우리의 문제 가운데 명확하게 진단하시고 그 다음에 치료의 방향도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분. 이사야 30장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볕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하나님께서는 그의 가족된 그의 근속이 된 그의 백성된 우리들의 상처를 싸매실 때는 과거보다 더 아름답고 더 멋지고 더 완벽하게 치료해 내신다. 그렇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이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이 사실을 붙잡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께 모든 것을 털어내고 내어놓고 맡겨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그 손길, 그분의 만지심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럴 때 주께서 우리를 치료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4절에도 보면 괴롭히고 상처를 주었던 알렉산더에 대해서 바울이 주님께 맡깁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십시오. 주께서 갚으시리라. 그러면서 내게 상처를 주는 사람, 정말 못된 사람들 여러분 있지 않아요? 힘 있다고 갑질하는 사람들 여러분 많이 보죠? 바울은 주께 맡겼습니다. 주께서 처리해 주십시오. 실제로요, 주께 안 맡기면 속이 상해서 견딜 수가 없어요. 제가 경험해 봤거든요. 저는 며칠 전에 잠을 못 자고요. 속이 상해가지고 볼볼 끓었던 적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저와 한우리 이 목사님께서 제소한 문제에 대해서 원인도 불법이고, 시작도 불법이고, 과정도 불법이고, 심지어는 그 재판국장이 그 총회 석상에 나와가지고 자기가 불법했음을 시인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회가 재판국 보고를 받아버린 거예요. 안 그래도 불이 나가 있는데 사람 개인은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보신 총회 자체가 불법인 줄 알고도 그것을 받으니까 여러분 저는요 굉장히 고신에 대한 이 자부심이 넘쳤던 사람입니다. 누가 있어서 우리 교단의 태동을 제가 너무 잘 알잖아요. 모든 사람이 신사참배에 반대했어요. 그럴 때 NO! 할 수 없어 하고 감방에 죽으시고 들어앉아가지고 고난을 받았어요. 그리고 나왔어요. 회개하고 이제 하나 되자 했더니 전부 다 회개하지 않았어요. 회개할 생각이 없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주님 앞에서 신앙의 순결을 지켜야 한다. 그리고 만든 게 고신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럴 수가 없다. 한두 사람의 잘못은 그럴 수가 있는데 공동체가 그것을 자면 일이 손에 안 잡혀요. 성경을 보는데 그냥 하나님 도대체 뭐 하시는 거예요? 너무 속이 상하다. 여러분 그런데 바울은요 참 하나님께 맡겼어요. 주께서 하십니다. 주께서 하십니다. 바울은 맡겼어요. 저는 못 맡기고 속을 부글부글 끓였어요. 다시 연합하지 않으리라. 지금은 다른 신학자들도 그런 얘기 많이 해요. 교단의 시대는 끝났다. 이제 처음에 교회가 복음돼야 된다. 그런 얘기는 많이 해왔어요. 17절에 보면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를 강건하게 하심을 그리고 사자의 입에서 건지셨다. 18절에 보면 주께서 나의 모든 약한 일에서 건져내셨다. 그러면서 절절히 주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상처를 고침받는 것은 주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누가 나를 치료해요? 누가 사람을 고쳐줄 수 있겠어요? 아이고 애썼다 고생하지. 그 말도 힘이 되긴 하지만 그 힘이 그렇다고 해서 썩이 해결되는 것은 아니에요. 어떤 형님이 그러더라고요. 내가 있어줄게 네 옆에. 한번 올라온나 차 마시고 네 옆에 그냥 가만히 있어줄게.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그게 위로인 것 같아요. 옆에 있어주는 거.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옆에 있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이야기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솔루션을, 해결책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기를 여시는 것입니다. 누가 나를 치료하는가? 성삼위일체이신 하나님께서 치료하십니다. 그가 지으신 이시기 때문에.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보면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말라기 4장 2절에 보면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리니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에 보면은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내가 고쳐주겠다. 고쳐주겠다. 우리 주님이 고쳐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것은 주님의 언약을 믿고 내어놓고 그분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침례교 목사 가운데 치유사역 하는 친구가 우리 집에 와서 하룻밤을 자고 이제 그렇게 갔는데 그 친구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장 목사님도 따라 해보면 돼요. 뭘 치유사역 해보세요. 자기는 치유사역을 위해서 기도한 적이 한 번도 없대요. 없는데 그런 마음이 들어서 말씀을 믿고 기도했더니 거의 요즘은 거의 80% 이상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지가 그러더라고요. 저보다 동생이에요. 우리 목회자 리더십 클럽의 멤버이긴 한데요. 하나님께서 지금도 역사하신다. 여러분 그거 믿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역사하신다. 제 후배 목사, 동갑내기 후배 목사가 개척하는 교회 차에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야, 제가 홍 목사고, 야, 누가 모르나? 뭘 그걸 차에다 붙이고 댕기냐? 그리고 예배당에 가봤더니 예배당 입구에도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도 안 믿으니까. 그렇게 한번 해보는 거지 뭐.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그분이 고치십니다. 그리고요, 하나님께 나오는 것, 그 다음에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의 본질적인 것을 회복한다고 하면 우린 정말 좋은 사람으로서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우리 믿음의 가족들에게 정말 좋은 사람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우리 조금만 따듬으면 그랬습니까? 조금만 따듬으면 정말 우리 서로 좋은 사람이 돼요. 조금만 다듬어 보십시다. 조금 더 생각하고 얘기해 보십시다. 그러면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상처를 주는 사람들끼리 만나면 밤새도록 들어봤자 그게 그겁니다. 그게 그거예요. 여러분, 병원 환자들끼리 모여서 얘기하는 게 다 뭐예요? 그게 그겁니다. 다 그게 그거죠. 별말이 있겠습니까? 좋은 사람, 내가 좋은 사람이 되어주는 게 중요합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그러니까 좋은 사람은 서로 되는 거고요. 좋은 사람은 서로 배려해야 되는 거고요. 서로 수용해야 되는 거고요. 저게 이렇겠지. 이렇게 생각하면 좋은 사람 절대 안 돼요. 저게 이렇겠지. 흔한 구석에는 이렇겠지. 저는 요즘 냉동 관련 일을 하는 신천지 출신의 이모 씨를 제가 늘 만나고 있습니다. 거기 신천지가 잘못됐구나 해서 이제 나왔는데 이 영상도 아마 자기가 보겠죠. 8월 달에 한번 온다 하더만은 아직 안 오는 거 보니까 제가 어디서 또 몽땅에서 또 에어컨을 한 개 사가지고 또 한 개 걸어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드네요. 한 10만 원만 좀 사니까 자꾸 만나고요.
좀 불편해하는 것 같아도 자주 만나고 자주 접촉해 주고 그게 중요할 거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상처 누구에게나 있다. 그런데 그 상처를 드러내는 것이 쉽지 않고 또 어떤 사람은 그 상처를 받았을 때 그 상처를 치료하기 위해서 자기 나름의 이 치료 방법을 개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빨리 상처의 문제를 해결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 여러분도 한번 개발해 보시기 바랍니다. 옛날에 신영균 목사님이 자기가 스트레스 받으면 하는 그 상처의 문제를 해결하는 이제 그분은 고인이 됐으니까 이제 그분은 저희한테 찾아와가지고 이놈아 이렇게 하실 일이 없겠죠. 권투하는 데 간대요. 권투하는데 표를 끊고 권투하는 데 가가지고 카메라 밑에 얼굴이 안 보이는 카메라 밑에 앉아가지고 설정을 하는 거예요. 내 편, 상대편 죽여라 막 그랬대요. 그러고 나면 그 유치한 게 아니고 그렇게 했으라도 이 스트레스를 상처를 털지 않으면 안 돼요. 저는 교단 재판국 3년 경험하는 동안에 당뇨 왔죠. 우리 집안에 당뇨 없어요. 어쨌든 털어내야 돼요. 주님 앞에 드는 것이 제일 좋은 줄로 믿습니다. 주님으로부터 치료받는 것이 좋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정말 착한 사람 돼야 되고요. 또 스스로 돌아봐서 상처를 다른 사람에게 주지 말아야 되고요. 상처를 덮어주고 싸매줘야 되고요. 정말 남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역지사지의 마음을 가져야 되고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표현해야 되고요. 그런데요, 어느 정도는 기꺼이 손해를 봐야 마땅한데요. 그런데요, 지나친 사람들에게는 단호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다른 사람, 그런 사람들은 습관이거든요. 또 다른 사람들에게 갑질을 하게 된다고요. 그때 다른 사람에게 이제 그런 짓을 하려고 할 때 내가 보였던 이 단호함이 생각이 나가지고 안 할 수도 있어요. 어떤 경우에는 좀 단호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비난과 비판과 원망과 아픔이 사라지고 서로 돌아보는, 서로 섬겨주는, 서로 섬기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 후배 목사님 목회 경험, 이 최근의 경험, 수요일 날은 제가 풀었던 것 같은데요. S교회에서, 거창에 있는 S교회에서 나왔어요. 상처를 받고 나왔어요. A교회로 갔어요. 거기서 또 상처를 받고 나왔어요. 주로 교회 직분자들, 목사들 이런 사람이 상처를 줍니다. 상처는 주로 저 같은 사람이나 좀 교회 직분자들이 주로 상처를 줘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앞에서 일하니까. 그리고 그 교회 반짝반짝하면서 걸 지나가는 거 있잖아요. 그걸 보고 들어봐가지고 목사님이 계시니까 자기 얘기를 이렇게 드러내는데 이 교회는 예배당은 잘 지었는데 이래서 못 가겠고 저래서 못 가겠고 저래서 못 가겠다. 교회 다닐 만한 데가 없어요.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는 몇 명 안 되니까 우리 교회 나오면 되겠다. 그래서 나오시라고. 자기 교회 나온대요. 근데 일주일에 두세 차례는 전화해가지고 두세 시간씩 전화통을 잡고 있든지 얘기를 하든지 그렇게 하신대요. 형님 어쩌면 좋겠습니까? 들어줘야지 저기는. 여러분 그래야 포근해지는 겁니다. 상처요. 없는 사람 없어요. 주의 이름으로 주 안에서 주의 은혜로 해결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